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그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요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고 말할 때 성막은 단지 그 성소와 지성소의 장소를 덮는 텐트 하나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막이라고 부를 때는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텐트가 있고 또 그 앞에 성막의 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성소와 성소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성막의 뜰도 거룩한 장소, 즉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 뜰을 이 바깥의 다른 장소와 구분하기 위해서 세마포 휘장으로 울타리를 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 세마포 휘장을 직사각형으로 쳐서 성막 뜰과 바깥의 장소를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남쪽부터 해서 북쪽, 그리고 서쪽, 그리고 동쪽 순으로 이 세마포 휘장을, 이 울타리를 어떻게 쳐야 하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둥들을 세우고 또 그 기둥들을 세울 수 있는 이 받침대를 노스로 만들죠. 그리고 그 기둥들을 직사각형으로 세워서 사방을 이제 세마포 휘장을 그 기둥들에 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에 관해서 맨 마지막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동쪽에 치는 휘장들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동쪽에 이 성막들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똑같이 성막들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을 보시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렇게 뜰의 문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문입니다. 이 뜰의 문을 통과하면 성막 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성막 문, 그러니까 뜰의 문은 제 첫 번째 출입문은 너비가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9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출입문이죠. 그것을 휘장을 쳐서 그 사이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로 쓰인 휘장은 흰색이에요.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러나 이 뜰의 문, 제 첫 번째 출입문 역할을 하는 휘장은 색깔이 다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작된 아주 컬러풀한 이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청색, 푸른색, 자색, 그 자줏빛 색이죠. 남색, 홍색, 붉은색 이런 실로 제작된 컬러풀 휘장이에요. 그런데 성막에는 총 3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출입문, 성막들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죠. 본문에 나오는 출입문이죠. 휘장이죠. 두 번째 출입문 휘장이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성소로.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출입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출입문이겠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죠. 그래서 총 3개의 휘장이 3개의 출입문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리고 가장 바깥에 뜰로 들어가는 휘장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휘장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작된다는 겁니다. 출입문으로 사용되는 모든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작이 됩니다.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3가지 색깔이 모두 다 하늘을 뜻하는 색입니다. 하늘을 뜻하는 색. 낮에는 하늘이 푸른색이죠. 그런데 노을이 지면 혹은 해가 뜨면 어떤 색으로 보입니까? 붉은색으로 보이죠. 어두컴컴한 밤에는 자주색, 남색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 색으로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 3문의 청색, 자색, 홍색 이 색깔은 이 모든 문들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뜰을 두르는 이 울타리를 치는 휘장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성막의 문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그래서 하늘에 이르는 문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성막들의 울타리는 성막을 세상에서 구별되게 합니다. 구별되게 해요. 그리고 하늘을 뜻하는 성막의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성막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막들의 울타리를 성막과 세상을 구분하는 울타리로 이제 치는 것이고 성막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 거룩이라는 말,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우리는 거룩 그러면 가장 먼저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정결하고 덕스럽고 뭔가 종교적으로 고양된 그런 상태를 이루는 말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거룩의 히브리어의 첫 번째 뜻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모든 것을 거룩하다고 불렀습니다. 성물이라고 불렀죠.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다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이 성막 울타리를 침으로써 성막은 지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본래 성막과 성전의 뜰은 하나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죠. 성막과 성전의 뜰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울타리 안에 뜰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죠.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후예인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매우 많은 뇌물을 바치고 이 갈릴리와 이 이스라엘 지역을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렇게 분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통치하니 모든 유대인들이 헤롯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매우 초라한 성전을 재건축을 해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래서 매우 초라한 성전을 확장하는 이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20년경부터 확장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전 9년경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의 뜰도 공사를 하는데 이 성전의 뜰을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갖고 성전의 뜰을 본래 성전의 뜰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의 뜰을 무려 3개로 확장해서 지어요. 3개로. 그래갖고 공사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하나였던 성전의 뜰이 3개로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확장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뜰은 뭐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전에 맞닿아 있는 뜰이에요. 성전에 맞닿아 있는 뜰. 근데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뜰이 있냐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엄청나게 넓은 이 여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여인의 뜰. 거기는 이제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 성전을 바라보되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 코앞까지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유대인 남자들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뜰을 그렇게 구분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이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헌금 앞에 계시다가 그걸 보고 과부가 넣은 2렙돈이 가장 큰 헌금이다라고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 헌금함이 여인의 뜰에 있었던 거예요. 여인의 뜰에.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은 어디 있냐면 남쪽과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바로 동쪽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더 동쪽에 여인의 뜰이 넓게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남쪽과 북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이 그러면 성전과 맞닿아 있는가? 아니요. 성전을 이스라엘의 뜰이 다 둘러싸고 있고, 사방을. 이방인의 뜰은 이 이스라엘 남자들만,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뜰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과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양과 염소를 팔고 성전에 헌금을 바칠 수 있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셔서 이 환전상들, 이 상인들을 내쫓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는 이 유대인들이 어떤 걸 했냐면 이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돌담을 세워놨습니다. 돌담을. 이방인들이 절대로 이스라엘의 뜰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돌담을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그 경고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방인은 안쪽 뜰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뜰이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쪽 뜰과 성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만약 이방인이 이 안뜰과 성전 주변에 들어왔다가 붙잡히면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경고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접근 금지. 경고문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건축한 성전은 본래 한 개의 뜰이었는데 이 한 개의 뜰을 세 개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여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특히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문, 접근 금지. 접근하면 사망. 이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문은 그 당시의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이방인을 다 내어 쫓으시고 다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약속에 어떤 약속이 내포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분리시켜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 이방인은 다 지옥불, 그게 아니었다고요. 전 세상을, 만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보십시오. 출애굽의 구원을 체험한 그 무리들 속에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족속들이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순수하게 아브라함 혈통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과 그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저주받아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믿음에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구원받을 수 없는 여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라합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가나안의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 시대에도 요나를 통해서 그 진멸당에 마땅한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아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진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입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인류 공동체로 재창조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간에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안으로, 성전 가까이로 이방인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안뜰 혹은 성전 주변에 얼씬거리는 이방인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그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써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까지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어떤 차별도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남자, 여자 혹은 경제적인 것들, 사회의 지위, 계급, 계층,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로 성도가 성도를 나누고 교회가 당을 짓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살아있는 길을 따라 걸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공평하게 단 하나의 은혜를 받고 단 하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큰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전부 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반만 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자기 자존심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자랑, 내 이름, 그걸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 혼자 따라가나요? 아니요. 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1등급 신자, 2등급 신자, 3등급 신자 그런 거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죠. 그 루터가 개혁한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했던 핵심이 뭐냐면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의 생활과 가치관을 완전히 개혁시킨 영향력 있는 주장이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성도들을요 구분합니다. 맨 위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그 밑에 추기경들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정말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누가 있습니까? 평신도가 있는 겁니다. 거룩함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요. 직분에 따라 계급이 매겨집니다. 그것에 반대해서 루터는 오직 성경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들의 대제사장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외쳤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제 27장을 마치면서 마지막 두 절에 이 등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제사장들이 그 등불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켜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 등불은 매우 순수한 감람유, 바꿔 말하면 올리브유로만 등불을 밝히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이 올리브유는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은 아주 순수한 올리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을음이 생기지 않는. 그걸로 등불을 밝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죠. 성소에. 그 진설병 맞은편에
이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 등잔대에 7등잔이 있는데 그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 보고 살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살피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 등불을 제사장들이 잘 꺼지지 않게 보살피라, 이 말을 25장에서 등잔대를 말씀하실 때 함께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왜 27장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불을 관리하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28장에서 이제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27장의 20절과 21절은 실은 어디에 연관된 말씀이냐면 28장 제사장에 관한 말씀과 연관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보살피는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불에 관한 말씀으로 제사장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말씀이 끝나는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등불이 또다시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보십시오.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로 시작해요? 등불에 관한 말씀으로 처음 시작해요. 그리고 뭘로 마쳐요? 등불에 관한 말씀으로 마쳐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수미상관이에요. 등불에 관한 말씀이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어요. 지금 감싸고 있어요. 수미상관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이 본문의 시작과 끝에 등불이 언급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어두운 곳에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빛의 중재자예요. 빛의 중재인인 겁니다. 이러한 등불과 제사장의 관계는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사장이 손질하는 불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불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어떤 형상으로 임하세요? 불의 모양으로, 불의 혀같이 임하시거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과 같으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신약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설교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설교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속에 있는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사장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임무는 성막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보살피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빛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그 빛이
반사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너가 먼저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이 교회당에서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평일에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어둠을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빛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할 뿐입니까? 반사할 뿐입니다. 반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빛이 아닙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저는 어제도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예수님 몰아주세요. 몰아내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빛을 제게 비추어 주셔서 제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둠의 자식이었던 제가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빛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